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부터입니다. 에베소 2장 찾으셨나요? 예, 신약 성경에 있죠. 고가 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빌골살 빌 앞에 그 앱이 에베소서거든요. 그 에베소서. 자, 2장 19절부터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었죠. 그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건에도 우리가 이런 경건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예배를 의미했었을 때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주일을 나눴었어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말세가 이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 그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 순간이 이미 말세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시간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세가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날 만할 때, 찾을 만할 때, 그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이며 주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게 사실화가 됐고 정말 오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도 정말 사실로 현실로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세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그날의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도 3장에도 그게 나오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증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자,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모습을 어떻게 봤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형식적인 외향의 모습을 나타내죠. 또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 내적인 그 능력은 주님께서 성령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 능력,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주는 그 성령의 진짜 참 진리는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는 예배의 겉모습만 취하고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말씀의 능력이 예배 때 임하지 않는 것이며 말씀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가장 예배에 가장 그 모였을 때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세에 이르러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꺾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을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말씀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더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 사랑을 파괴하며 이기적이 되며 자기 중심적이 되며 또 그 가정이 파괴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가정의 그 권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안 대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죠. 거룩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요소냐면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며 또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됐다는 것이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인데 이걸 통해서 무슨 결과를 일어나냐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이 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하면서 이런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그 디도서에도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얘기 나와요. 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했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것, 세상 정욕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12절부터도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도 1장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서도 이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줄 때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쌓고 그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근데 경건이 어떻게 이 발전이 되냐면요 경건의 형제 우애가 무엇이죠? 사랑을 하는 거죠. 서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너희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형제우애, 사랑,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너희 믿음의 덕을 인내의 경건을 이런 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많이 예배 때 좀 다뤘었죠. 그러니까는 다시 여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망령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망할 것들, 그러니까는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 다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이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이 세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룩한 정말 예배의 태도를,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뭐 7절 8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의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 땅을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돼요. 당시 로마의 이런 핍박이 거세지면서 바울이 자기가 곧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는 그 목회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서 할 자를. 그래서 목회 서신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그게 디모데의 전후서인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너무나 말씀도 되게 유려하고 어렸을 때도 말씀 교육도 잘 받았던 그런 자였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렸어요. 유약하기도 하고. 그랬던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바른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 전서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은, 연단은 무엇이냐면 대장장이가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금에다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대장장이가 단련하듯이 불순물을 빼내거든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쓰며, 또 여기 나왔던 또 이 연단이라는 것은 또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서 그 벌거벗고 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올림픽은 이렇게 반바지 같은 이런 걸 입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운동 경기 앞에서 이 거추장스러운 걸, 우리 운동 경기할 때 복장부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막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이런 거 할 때 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개벗고 뛸 수 없으니까 이 옷이 이렇게 하면 이게 무게가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옷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디자인되고 소재도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육상 때도 그렇고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는 고대 올림픽은 이거를 그냥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올림픽 선수들이 썼던 벌거벗고 뛰라는 용어로 올림픽 선수처럼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도 말씀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 조심히, 스스로 삼가 조심히 행하라. 스스로 잠깐 삼가서 너희들이 조심히 지켜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자신에 대해 의지적인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거에는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우되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막 누구랑 격투를 하게 되고, 뭐 어떤 집안에 누군가 뭐 침입을 했어요. 근데 막 싸울 때 막 어떤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면 막 싸우겠죠.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드라마가 막 점점 막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10살 때인가 11살 때 봤던 드라마인데, 그게 무슨 질투라는 드라마였었어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죠. 아시나요? 질투라고 해서. 그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게 진짜 좀 46%인가는 그게 당대 최고의 최수종과 최신실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음악도 너무 유명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유명했었어요. 그 OST도.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드라마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거기서
김혜리씨나 어떤 배우가 친구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 거기서 나오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어떤 여자가 새로운 어떤 신입사원처럼 왔는데 알고 봤더니 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정보를 이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도망가는 걸 이 여자 친구가 알게 된 거지. 김혜리라는 그 배우가. 그거는 다 정보를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게 뭐라 다 복사가 돼버린 거야. 이 모든 정보가 딱 봤더니.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얘가 저기서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어? 아니면 전력으로 뛰어가야 되겠어?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인데 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막 가더니 이 여자를 다 붙잡는 거야. 붙잡는데 그때부터 막 둘이 막 치고받고 막 격투기가 막 벌어지는데 막 이렇게 이 산업 스파이도 이거를 빼내서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데 막 치고 도망가는데 이 여자가 넘어져요. 근데 그 산업 스파이가 힘이 되게 센 여자다구만. 근데 이 배우가 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 드라마 봤다가 여자 두 명이 막 대낮에 막 도로에서 막 엎어지고 막 사람들 구경하는데 막 비명 지르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본 거죠. 드라마 어떤 데서.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목숨 다해서 막 상체기가 얼게 막 생채기가 막 나는데도 막 긁히고 하는데 머리가 다 뺐는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옷이 막 여기가 다 찢어져 나가고 막 상처가 나는데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돼서 그 상태로 회사로 다시 복귀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바람 폈다가 어떤 아줌마 들어서 인연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 줄 알고 막 그 여자를 오해하는 거예요.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이 여자는 자신이 알잖아요.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를. 근데 저는 그 앞뒤에 그거를 어렸을 때도 드라마나 이런 서사 속에서 그 의미들을 빨리 이렇게 캐치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자는 저런 망신과 오해와 억울한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저걸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여기가 다 찢겨지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도 당당하게 저 회사를 이렇게 활보하구나. 근데 사람들이 대낮에 여자가 저랬으니까 당시에는 그럼 오해를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외도를 했다가 이렇게 부인이 와서 니년이 그랬지 막 이랬다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읽어냈냐면 저 사람은 자신이 지키는 걸 위해서 창피하지 않았구나. 자신이 지키는 걸 위해서 목숨 다해 저거를 지켰구나. 이게 제가 11살 때 그걸 보고 사람이 무언가를 지킬 게 있으면은 창피함이 없고 억울하지도 않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됐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근데 그게 지금 30년 됐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근데 제가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경건은 곧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함,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고 이 거룩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유혹을 하고 편히 살자고 하고 육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평생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다녔을 때 거기 사모님은 평생에 자기만의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우울증처럼도 다가오고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어린 저 시절에 준영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어렸지만 그때도 어린 시절에 싸우고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싸움이 끝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거 싸움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철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모님 나이가 한 30대 후반 40? 제가 10대? 였었을 거예요. 제가 철없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까지 저도 계속 그럼 인생이 계속 싸워나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주는 말이죠. 우리 같이 싸워갑시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 나이 때는. 근데 10대 때 그 싸움은 또 다른 유형으로 이 예배와 이 신앙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유형으로 또 다른 싸움으로 지금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40이 넘었는데 당시에 그 사모님보다 나이를 더
이제는 비슷한 나이나 그 시간을 넘어간 나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예배의 순종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왜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마치 올림픽 선수가 목숨 다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훈련하는 거 아십니까? 훈련할 때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할 때 그거를 보게 되면은 막 비명 질러요. 여자들이 막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다큐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뉴스 스페셜 같은 데서. 근데 옆에서 진짜 혹독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먹는 거, 또 자기 개인 시간 누리는 것,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달간 하는데 막 울어요. 막 우는데 막 하는데 막 더 하라고 막 소리 질러. 근데 이 여자가 이 근력을 뛰어넘어서 근력을 만들어요. 유도 선수들이 훈련받는 거였거든요. 여성 선수들도 이 근력이 남자보다 적잖아요. 근데 그 근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자들 유도할 때 보는 거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그 크게 이 근력으로 갖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하는데 땀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옆에서 막 하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하라고,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막 그러니까 그치 막. 근데 이거 막 속도를 막 소리를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근데 이분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확 쓰러지면은 이러면은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도키마초라는 이거를, 그 뜨거운 불에 금이 나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을 여기다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결심, 내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나는 이 예배 싸움, 이 경건의 싸움을 날마다 노력해야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오늘 또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빡세고 인생이 되게 허무하고 인생이 이러다가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 목사님들의 그 고독과 그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그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일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 앞에. 그러니 이 예배자를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되며, 생명과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과 저 영원한 약속이 바로 우리 앞에 멀지 않아 놓여 있으니 이 시간은 다 꿈만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되게 꿈만 같죠. 근데 꿈만 같은 그날은 현실이 되며 지금 이 땅이 지난 날의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무엇을 지금 어때 이렇게 전에 썼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꿈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였었어요. 어떤 것이 꿈인 거.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 순간에 어떤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이 고통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묻는 거였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우리는 현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땅이. 하지만 이 땅은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가 꿈꾸었던 이 약속은, 그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시 살았던 몇십 년간은 그냥 지난 날의 꿈처럼 느껴져요. 우리 현실이라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면 지난 날에 힘들었던 거 그냥 잊혀지면서 그냥 무용담처럼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때 고생 많이 했어. 전에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그 유교 이후에 그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를 앉혀놓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트럭에다가 차에다가 물건 싣고 새벽부터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안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새벽부터 막 억척같이 일하셨더라고요. 그랬었지라고 약간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었지입니다. 이 땅은 그랬었지예요. 이 땅은 현실이 아니라 이 땅은 지난 날의 꿈이 될 거예요. 잠시 스쳐지는 꿈, 잠시 스쳐지는 꿈이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날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예배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난 외롭고 고독해, 난 쓸쓸해, 언제나 참아야 될까,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벌써 서두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서두를 이렇게 풀어드렸냐면, 우리가 같이 그 꿈만 꾸는 그 천국의 그 현실에 나아가는 비결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우리가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 예배라는 의미,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저께 요한복음 4장에 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 영혼을 완전히 강통하게 돼요.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니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건 맞으니까 너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각오를 관통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진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참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앞에 자신이 지난 날의 간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관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체가, 말씀 앞에 나란 정체가 그대로 들통이 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제약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마음을 열고 진리, 생명, 이 모든 것이 이분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서 예배드리면 돼요?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 모든 거는 죄하고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제사에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간통되고 그 정체가 들통난 여인은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서 예배드리면 됩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모든 죄인이란 것을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여인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잡고 싶고 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어저께까지 넘어졌어도 오늘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이곳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훈련 속에 이 수많은 싸움과 절망과 때로는 이 소금 속에 이 길이 굉장히 외롭기만 하고 고독할 거라는 착각을 사단이 줄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이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어저께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당신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의 문이라고. 그래서 여인이 딱 자기도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난날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 이 우물물을 푸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는 실패했고 어떤 과거의 수치가 있었고 창피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숨기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왔잖아.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는 고개 들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글을 쓸지라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다.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 순간 참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오는데 바로 오늘이다. 이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또 한 번 우리가 나눌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 시간이 아닌 성전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처럼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에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이 지금 19절 20절은 담력을 얻었다. 4장은 담대히 나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너 담대히 나와라. 그는 너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그 말씀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았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그 뜻을 그 의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수치감에 있었고 창피하고 있었고 얼굴이 가려주고 싶었고 고개를 숙였고 그 인생의 수많은 그 죄 앞에서 고개 숙이고 다녔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에 있었던 그거는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지성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를 성령의 임재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며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살 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이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의미, 성전에 대한 의미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달라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오늘도 나를 기회를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 새벽이란 이 순간에도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주님 앞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내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저를 보고 있네요. 누구랑 예배하고 예배 하나님과 하는 거라서 예배를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은혜죠, 그렇죠? 은혜죠 이게. 근데 이런 것 속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 속에는 교회라는 또 다른 이 예배 의미 안에 교회라는, 그러니까 예배 의미 안에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의 의미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것이 이 의미가 예전과는 달라지면서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과 또 우리는 그 예배자가 되었던 것 안에 함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나 보다, 뭐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한 그것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고, 오늘 나에게 이제 그런 은혜가 입혀졌으며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입혀진 우리들은 함께 해야 되는 또 새로운 의미의 예배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예배 공동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몸이, 내 몸이 성전, 교회가 되었던 이 예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졌다는 것과 또 그 안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티코리 할 때 했었죠. 서로 돌아보아, 아시죠? 이거 외웠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라고, 모이기를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다, 오직 권하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함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격려하여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돼서 서로 격려하여라고 하는데, 이는 여기 나왔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했잖아요. 권하노니. 근데 이 권하노니의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왔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권하라. 그러니까 서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고 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라고 권했듯이, 왜냐면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그 헬라어 단어랑 여기 나왔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왔던 서로 권하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해서 너 이제 그 성령의 안에서 언제나 우린 예배자, 언제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영적게도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가 나에게 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주 앞에서 소생케 됐던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예배자인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나눠지고 있죠. 근데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거를 서로 권하라는 거죠. 당신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예수 그 힘을 내세요. 어저께까지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이란 하루 그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됐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라고 하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걱정 의심하고 무엇에도 걱정 의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배자로 권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권할 때 어떻게 권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도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당신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그 지각과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이 다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세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거를 서로 권하는데 야 화이팅해 이렇게 이것도 권하는 거지만 말씀으로,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은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권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나의 삶의 예배, 오늘 성령이 임해서 영과 진리로 오늘 이곳이 바로 이때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로 오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예배지만 이 교회라는 이 공간, 함께하는 이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이 평각,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나눔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이 예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요즘 현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한의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교회 저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저도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저희 부모님 다 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예배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뭐야 그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는 청취죠. 청취죠.
세상 사람들도 이 청취가 예배에 왜 위협이 되었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CBS의 잘잘법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예배를 청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강연자 중에 청취가 되는 거예요. 청취. 그 청취는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사역했었을 때 그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한 30대 후반이니까 40대 그 싱글 어떤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등산을 좋아해요. 여자분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운동을 가는데 등산을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랑 혼자 하는데 혼자 올라섰어요. 저도요. 막 올라오는데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같이 올라오는 분이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찬양을 틀었었나 봐요. 여기다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주 오세요. 저 여기 산 자주 와요. 그러니까 우리 연락처 교환하고 지낼까요? 그 여자분이 교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이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 전에 저 사역했었을 때 그 청년이 이분한테 뭘 보내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마다 제가 듣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화답하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뭘 보낸지 알아요? 그 해민스인가? 해민스가 뭐냐? 해민스님 해민스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돌스 막 이런 거 뭐 돌 맞나요? 그 돌스라고 하고 해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도 강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분이 누구 자매님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왜 이런 걸 보냈어요? 했더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참 좋더라고요. 전 목사님들 얘기도 참 좋고 이 사람 해미스 이 사람 얘기도 좋고 돌스 막 이런 사람 얘기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참 따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니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고 심판자가 누군지 모르고 생명과 우리의 그 영원한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은 그 CBS의 간판 스타처럼 됐는데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이 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은 목사를 봤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목사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강연자가 돼버린 거예요. 강연자가 이렇게 만약에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어떤 모여지지가 않고 소속감이 없게 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길을 열어준 그 앞에서 고백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거와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 웅덩이를 던져놓고 과거에 수치와 창피했던 여인이 담대함으로 어디로 뛰어갑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했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그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나 다 나와라. 와봐라. 누구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 몸과 영혼 아픈 자 다 나와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이 그냥 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냥 코로나가 이분들한테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던 기회였어. 우리나라에. 이거 진짜 참다운 예배자 이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구속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마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서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은혜를 나눠 가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살리는 이거에 진행이 되고 있죠. 더욱이 아버지 마음 교회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이 말씀 선포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빠뜨리지 않도록 이 단톡방의 이름들을 쫙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그분들의 자녀들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지금 테이블을 지금 내린다면 그 테이블 밑에는 가족들의 명단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거기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이웃이 오늘 이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일 속에서도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나도 그분의 중보자로서 같이 우리가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의 예배, 이 예배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돼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교인들은 소속돼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배웠죠.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 이 교회에 소속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나누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눠주길 바래요, 여러분. 나만 힘들지 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삶 속에 다른 성도들도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같이 이런 힘든 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성도도 나처럼 이런 힘든 일을 같이 겪고 나갈 수 있다는 거라면 이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 관점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보면서.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10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학교의 아이들이 자해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선택 앞에 고민이 되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아이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환상 속에 말씀을 받았을 때 20대 초반에 너 그거 아니? 너처럼 인생에서 그런 어떤 힘든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 말고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거 아니? 누구는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이 전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제일 힘들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속임이 돼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복수해야 돼. 이런 원리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복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나처럼 힘들거나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15년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 눈앞에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인데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들어갔던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들어갔어요, 다시.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간식 하나에도 막 이렇게 보고 또 재작년에 봤던 아이가 운동장을 지나가는 여학생이 목사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밝아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쓰러뜨렸는데 그거를 들어주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걔가 재작년에 1학년 때 힘들어했던 아이였는데 밝아진 그 아이들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은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잘 이겨내길 바라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견디길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회복이 된다면 정말 그곳에 참다운 예배가
있으며 그 서로가 서로 사랑을 회복된 자리에는 주의 긍휼이 입혀집니다. 한국이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키예요. 교회가 열쇠예요. 어떤 시대의 위기 앞에서 항상 교회가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준비한 게 교회 공동체 되게 많은데 반도 못했는데, 자 내일 이어서 또 우리 하고, 오늘은 우리가 먼저는 주 예수님 앞에 오늘 내가 오늘도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에 감사. 두 번째로는 또 그 사랑 앞에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이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속에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단독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그 성도들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죄인된